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일상의 생명 충만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만을 찾으며 따르고 순종하며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홀로 우리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고유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장차 큰 영광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으며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큰 능력으로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지키셨으며 알게 모르게 참된 위로와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을 살면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할 때 많은 말을 했으며 싸워야 할 때 나서지 못하고 물러서야 할 때 나섰습니다. 생명을 여기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적이 허다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날에 주의 성전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져 믿음의 뿌리가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아 땀 흘려 거둔 이 모든 결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옥시를 비르듯 우리의 인생길 역시 바람과 폭우가 끊이지 않는 고난의 여정임을 깨닫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걱정을 멈추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가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간섭장 속에서 경제의 불안이 깊어지고 정치적 혼란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유독 주택에 대한 욕망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소유의 유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배가시켜서 청년, 장년, 노년 및 계층을 막론하고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많은 회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착취 구조, 양극화, 비교의식은 남는 옷을 물러나고 삶의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무참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꿈과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기업과 산업이 부흥하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경제력 지수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 및 행복 지수까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 계시의 영과 강건함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능력,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물신양면으로 헌신하는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도 우리의 생업도 각자가 마주한 난관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덕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천천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분명한 방향을 안내해주는 등불이며 영적으로 궁핍한 세상에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과부하에 걸리게 하는 세상의 헛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968쪽입니다. 968쪽 이사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968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강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엔 분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궁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바울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32편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824쪽입니다. 824쪽 시편 32편입니다. 자,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충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시험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기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근심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둘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신약 성서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2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 11절에서 12절 자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28쪽입니다.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부하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구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구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65쪽에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11장 17절에서 27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으리라. 대가리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사람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석해야 할 어떤 그런 목적이 제게 있는 거죠. 그 해석,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왜 일어날까? 삶을 너무 치열하게 남들 사는 것처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참 멀리 떠나져 버리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을 이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보니까 세상은 지금 부패하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고 있는 중이죠. 괴물로, 짐승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할까? 자, 오늘은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어저께 끝났죠. 아시다시피 10월 31일 날 어제 그제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한국의 블랙웰이라고 하는 GPU 칩이죠. 일종의 칩인데 GPU 26만 개를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언뜻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로 들으면 뭐 GPU 26만 개를 준다는 게 뭔 뜻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잠시 우리는 시간을 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이거 9년 전이죠. 아직도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그때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누구?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을 벌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9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인공지능이 바둑을 이겨? 바둑은 그 무한한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머리로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인간이 이겨.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가 이길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죠. 결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5전 4승 1패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 말인가 하면 인공지능이 몇 승을 하고 4승을 하고 이세돌이가 한 번을 이겼다라는 것이지요.
자, 9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한국에다가 칩을 26만 개를 공급해 주겠나라는 그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제 앞에 한빈이가 앉아있는 저곳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뭐로 작동되죠? 중앙처리장치, 영어로 CPU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처리장치인 CPU가 지금 저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GPU는 뭐냐? GPU는 뭐 하는 거예요? 대우는 잘 알지. 게임하는 거잖아, 게임. 천여수비가 잘 알겠다. 게임하는 그래픽카드가 GPU죠. 차이가 뭐냐? 결론적으로 차이는 오늘 뭐 그거를 자세히 설명할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어르신들 생각나신 대로 들어보십시오. 뭔 얘기냐 하면 CPU는 똑똑한 천재 한 사람이 저 CPU는 똑똑한 천재 한 사람이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CPU. GPU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가지고 협동적으로 팀워크를 이뤄서 해결하는 거. 그게 GPU예요. 젠슨왕이 기자들과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한국에 게임하는 게 원체 한국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e스포츠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스포츠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게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 게임은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그거는 CPU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혼자서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게 GPU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픽카드라고 그러죠. GPU. 자, 젠슨왕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하다가 아, 그게 GPU구나. 거기에 꽂혀서 자기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 빚진 게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GPU 가장 최신형인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 GPU를 자그마치 26만 개를 한국에 공급해서 한국을 AI 인프라를 완전히 만들어 주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알파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알파고는 CPU, 그러니까 저겁니다. 컴퓨터 CPU 1920개 거기다가 플러스 GPU 280개 그걸로 연결시켜 놓고 어디에다가? 영국에다가.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세돌과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둔 거예요. 이세돌이는 인간 한 명이었고 그거는 자그마치 따지면 인간 몇 명입니까? 수만 명. 수만 명의 인간이 똑같은 시간에 이세돌이도 3초 동안 어디를 놔야 될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알파고라고 하는 그 GPU와 CPU가 합쳐진 그 연결체는 자그마치 수십조 번의 계산을 한 거예요. 어느 수가 될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미련할 정도가 아니라 이세돌은 절대로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 천재 한 명이 어떻게 수만 명을 이기냐 이런 뜻이죠.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4차전에서 1승을 한 거는 뭐 때문이냐? 바로 그때 가는 알파고는 그 학습시킨 게 지금까지 인간이 더왔던 바둑의 기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둑을 더왔던 그 바둑의 기본만 학습시킨 거였거든요. 공부를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에서만 알파고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4차전에 이세돌이가 놓은 78번째 78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수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당황한 거죠. 우리 공부한 거에 이거 없었는데? 공부하는데 저기 놓으면 그 다음 우리는 없는데?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제가 보건대 인간이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 이세돌이다. 그런 뜻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고가 판단했어요. 아, 학습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딥러닝. 딥러닝은 이제는 알파고와 알파고가 서로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기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시 두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백전, 백선.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자,
그것이 불과 9년 만에 2025년 지금 어떤 의미로 벌어졌냐 하면 인공지능으로 이제 벌어졌는데, 젠슨항이 요거 하면서 오늘 안 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해주셔서, 안 집사님의 기도를 알고 하셨는지 안 하고 하셨는지는 성령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젠슨항이 한국에다가 그거를 26만 개나 줄 생각을 했을까? 엄청난 거거든요. 26만 개를 만약에 한국이 다 받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 세 번째 나라가 됩니다. AI 강국으로. 미국과 중국과 그 다음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거를 준 거거든요. 자, 뇌를 준 거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것을 제가 어제 가만히 진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국에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젠슨항은 아시다시피 어디 출신이에요? 대만 출신입니다.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붙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대립이 없었다면, 다시 얘기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그냥 있어서 서로 대립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 26만 개의 칩은 어디로 갈까요? 중국으로 가죠. 26만 개를 왜 한국에 주겠다고 했을까요? 결론은 뭐냐면 테스트 베드로 삼겠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에, 삼성에, SK에, 현대자동차에, 조선소에, 네이버에 여기다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있는 앞으로 그림, 미래의 그 그림을 한국에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실험장을 한국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올 기회가 실은 아닌데, 세상이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삼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한번 다시 보는데, 하기 전에 제가 쓰고 있는 게 챗 GPT고요. 오늘 제가 주보 뒤에 스나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10월 31일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에서 발표한 피지컬 AI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연설을, 그거를 다 제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죠? 다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카피롯이 어디 건가 하면 이건 MS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AI. 그 AI에게 제가 요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왜 젠슨항이 한국에 줬는가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지컬 AI는 AI의 다음 진화 단계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 챗 GPT, 그 다음에 지금 카필라이트, 그 다음에 제미나이,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의 다음 진화, 다음 단계가 바로 피지컬 AI다, 이런 뜻입니다. 기존의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디지털 세계에 머물렀지만 피지컬 AI는 실제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챗 GPT에 우리가 다 채팅을 하게 되면 저 디지털 화면에만 있잖아. 화면에만 뜨죠. 그 화면에만 있는 그 AI가 이제 손과 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옆에 같이 우리 세계로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AI가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화면 속에, 디지털 속에 존재하던 AI가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옆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이제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젠슨항은 이를 AI가 현실로 나오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이제 게임 자체가 안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국은 피지컬 AI를 선도할 최적의 국가다. 자,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 여긴 없지만 선박 만드는 조선소, 이런 등 세계 최고의 수준의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중국과 한국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은 못 가니까 한국을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AI 개발자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기술 융합 능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한국은 피지컬 AI 시대를 주도할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는 발언으로 강조했다. 결국 서로 윈윈하자는 겁니다.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공장, 삼성, 현대차, SK, 그 다음에 네이버, 그죠? 조선소,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한번 구현을 시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 삼성전자하고는 차세대 AI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를 협력할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5만 개 주겠대요. GPU 5만 개를 삼성에다 주겠다. 공짜 아닙니다. 26만 개 다 오면 한국 돈으로 약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는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26만 개면 어느 정도냐? 지금 챗GPT,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회원 수가 약 3억 명 됩니다. 3억 명. 3억 명이 되는 챗GPT의 GPU가 몇 개 있을까?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GPU가 몇 개를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3억 명이 거기서 답을 얻을까? 모릅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회사에서 당연히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추정하면,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거는 약 3만 개일 것이라고 봅니다. 3만 개 정도. 그러니까 GPU 3만 개 정도로 전 세계 3억 명이 챗GPT를 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26만 개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26만 개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 그거를 돌리려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해야 될 게 전기를 더 발전량을 늘려야 되는데 결국은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죠. 그 외에 다른 답이 없으니까. 그것만 되고 나면 그냥 게임 아웃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를 만든다는 말은 한국의 실험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성공하고 나면 아까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젊은 애들, 대한민국 전체로 따져서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5,000년 역사상의 최대의 기회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성공하면. 자, 그 다음에 SK그룹하고는 AI 인프라 및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고, 현대자동차하고는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분야를 협업하는 거고, 네이버하고는 초거대 AI 모델, 그게 대표적인 게 챗GPT 이런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거를 네이버랑 만들겠다는 겁니다. 로봇 기술 공동 개발. 엔비디아에는 AI 팩토리, 디지털 트윈, 자율 제조 시스템 등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글로벌 AI 생태계에서의 한국의 위치. 젠슨왕은 플랫폼 전환기에는 특정 국가가 중심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과거 스마트폰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주도했다면 피지컬 AI 시대에는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자기가 GPU 26만 개 이사를 우리나라에게 주겠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오는 게 아니라 예측하기로 한 2, 3년 걸리겠죠. 2, 3년 동안 우리가 그거 만드는 동안에 그 GPU 26만 개가 어쨌든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 한빈이나 어뜸이나 우리 재우, 제세, 요한이, 요셉이는 거기에 그 서버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연습을 다 해도 된다. 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APEC이 뭔 뜻인지는 아시죠? A, 아시아, 아세안과 P,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경제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그 나라들이 각 나라마다 이거를 다 설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틀리니까 전기도 모자랄 수 있고 기술도 모자랄 수 있고 칩을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왕의 얘기는 그 나라들은 그냥 한국에 와서 해갖고 가라. 한국에 있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서 해갖고 가라.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얼떨떨하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이 있거나 이 AI가 어떻게 앞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딸딸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알아들으면 된다니까. 챗GPT가 몇 대? 챗GPT가 몇 대라고요? 몇 대 정도로 지금 굴러간다고? 3억 명이 쓰는데 3만 대. 그러면 26만 대면 그죠? 어느 정도인가는 알만하죠. 그런데 거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뭔지 알죠? 그거를 다 연결해 놓은 그 터가 있어야 되고 센터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먹는 전기량이 한 10만 명 규모의 도시에 하루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데요. 전기량가 그만큼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를 확보하는 게 한국 정부에서 이제 가장 역량을 뽑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이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막연했던 AI 그것이 이제 피지컬 AI로 나왔다. 이 얘기는 달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AI가 그냥 공장을 다 운영해요. 그 다음 더 쉽게 얘기하면 로봇이 로봇을 제조해요. 요건 알아들었어요?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니까 제조한다니까 사람이 안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피지컬 AI라는 거예요. 그 피지컬 AI가 이제 그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국에서 완벽히 구현시켜 보겠다는 게 젠슨왕이에요. 젠슨왕이 그걸 성공시키면 자기는 칩, 그 GPU 칩만 갖고도 그죠? 늘늘늘 하잖아요. 한국은 한국대로 그걸 이용해서 만드니까 시스템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각도에서 한국에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문제는 이 기회한 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건데 교육입니다. 교육. 배워야 돼. 젊은 애들이 빨리 가서 AI를 어떻게 작동한 것인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것인지, 그것을 잡는 것이 지금 최대 급선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이디어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칩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그죠?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면, 이제 한국에 이 정도의 모든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자기 아이디어를 거기다 접목시켜서 답을 얻어내면 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냐 하면,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오죠. 왜냐하면 나는 싫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뭣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뒤에서 미니까 그냥 밀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인간이라는 이 인간적인 면에서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악마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뒤집어쓴 악마가 이 길을 이끌고 있는 건가? 그렇게도 제가 한번 생각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막아야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이 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될까의 문제죠.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언뜻 생각해도 이렇게 되면 인간이 소외될 뿐더러 그 결과가 결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나다가 챗GPT랑 대화를 하다가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알파고도 그렇고 지금의 챗GPT도 마찬가지고 결국 AI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흔적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흔적. 인간의 역사적인 흔적, 인간이 하는 말, 인간이 쏟아낸 언어, 인간이 쓴 글, 그거를 학습해갖고 지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원망하면 AI가 뭐라고 똑똑해도 결국 우리가 쏟아낸 말, 우리가 행한 흔적을 공부해갖고 우리를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올 수 있겠구나. 어쩌면 진짜 이번 이런 기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찬스를,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바로 살면, 우리가 똑바로 말하면, 우리가 똑바로 행하면 그 똑바로 행한 그 행실이 AI가 그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쏟아내니까 AI는 인간의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AI는 인간의 거울이 되니까 우리를 뛰어넘는 게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사람의 천재가 했던 것을 수천 명이 집단으로 하는 것 뿐이니까 결국 그 힘이니까 결국은 AI는 인간을 모방한 거예요. 인간을 학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을 발려야지. 우리가 똑바로 살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글 쓰면 결국 AI도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이제 예수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확신한데 막 가슴이 뛰는데 진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똑바로 글 쓰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동하고 올바르게 하면 결국 인공지능은 우리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지능도 답이 나온다. 대신에 인간은 이제 인간의 노동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느냐 하면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찾아라. 그것도 빠르다. 5년 이내 빨리 찾아라. 그게 뭘까요? 여러 개가 있죠.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우리 성경시대,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어땠습니까? 로마의 시민계급들은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놀았어요. 일은 누가 했어요? 노예가, 전쟁 노예가 다 일을 했어요. 그 노예들이 일을 하고 시민들은 놀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논 게 뭐예요? 콜로세움에 가가지고 검투사들, 그지? 경기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연극 관람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놀았어요. 또 그거에 비화 간혹가다 들으셨겠지만 맨날 모여서 먹는 것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얼굴 가꾸는 거, 몸매 가꾸는 거 했고요. 그지? 그러다가 나중에 먹다가 다 하면 옆방에 가서 토하고 와서 다시 먹었다는. 우리는 그런 전력을 알아요. 그 로마가 장장 2000년을 갔어요. 이유 없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놀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는 시간에 우리는 성경 본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목사 같네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뭔가 우리는 사고하는 것을 길러야 되니까 우리가 사고한 것을 결국은 내가 상고한 거를 AI가 그대로 받아갖고 똑같이 일을 해낼 거니까 걔는 24시간 쉬지 않고 불평불만도 없이 일을 잘할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본소득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죽기 전에 올 것 같아요. 제 죽기 전에 이것만 성공한다면 이 테스트베드 피지컬 AI가 진짜 대한민국의 이 회사들에서 성공만 시킨다면 한국은 그냥 쉽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안보의 최고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성공해 놓으면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할 것이고
중국도 우리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핵무기를 더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우리 안보를 갖출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지금 설교하듯이 흥분됩니다. 왜 한국을 택했을까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조선소, 자동차, 반도체, 선박, 그 다음에 전자 제품, 이 모든 것을 그 제조 강국으로 만들고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꽃피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정신들 차리고, 이 어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적은 돈 들이고도 AI 공부하는 데 참 많습니다. 물론 비싼 데도 상당히 많지만 적어도 적은 돈 들이고도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것들 많으니까 딴짓하지 말고 그런 데 좀 찾아가고,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더라도 동영상으로 듣는 방법으로도 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일이 시작됐다. 결정이 났다. 그것도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의 모든 국가 원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CEO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약속이 흐트러지진 않을 것이다.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2, 3년 내에 그것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도 마지막 막힌 데서 출발을 합니다. 누구죠? 나사로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절. 우리 지난주에 뭐 했었냐 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이쪽으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약 하루길에 30km라고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하루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전부터 좀 아팠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사람을 보냈겠죠.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자 시간 재봅시다. 하루 만에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갔어요? 있었어요? 안 갔어요. 며칠을 유했어요? 이틀. 자,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그럼 지금 총 3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셨습니다. 가는데 하루길이니까 4일 된 거죠. 그리고 갔어요. 그 4일 만에 갔더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올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무덤 속에 나흘째 있는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오리 2km 한 30분 거리죠. 걸어서 30분 거리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문상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 나사로, 이 집이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어요. 자,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마을 어귀까지 나갔겠죠. 마을 어귀까지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으신 거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비슷한 거면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셨으면 우리 오빠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희망은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린다. 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희망을 안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오라비 나사로는 네 오빠는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건 뭐예요? 그들의 부활 신앙이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믿었어요. 바로 바리새인의 부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믿었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육의 죽음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 당시의 부활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 나도 압니다. 그랬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의문이죠, 의문. 부활하면 살아요? 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가겠습니다. 5장으로 넘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부활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죽으면 부활해요. 근데 부활의 형태가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한 사람은 심판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게 뭐고 심판으로 부활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45쪽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 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마지막 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이. 옳게 살지 않은 사람들. 옳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로 가느냐? 영벌의 부활. 아이고. 이 땅에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삶도 고통스럽네, 죽네, 사네 하고 사는데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었을 뿐 아니라 한두 번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멀어졌죠. 부활하면 영생으로 가는 거지 영벌로 왜 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 믿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하면 다 딴짓 다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데 찬송가부터 막 모든 얘기가 그거 하루만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피지컬 AI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결과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흔적을 걔가 공부해가지고 우리 일을 대신하니까 두려운 거라고 지금.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늘 심각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자고.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니만 알고 자기 기준으로만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취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로 부활한다고요? 영벌로 부활한대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잘못 살다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영벌이에요.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동안에 그 안달복달하고 맨날 화내고 그저 열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보다 영원한 고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누구예요? 그래도 과부도 돌보고 세상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라고 애도 쓰고 뭔가 그래도 그죠? 낮은 자, 약한 자를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살고자 애썼던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의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잊어먹지 마세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어차피 죽으면 부활한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영벌로 들어간다. 영벌 심판으로 들어간다. 그게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벌이다. 끔찍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활이고 생명이지 부활이고 심판이 아니에요. 부활이고 영벌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그냥 믿는다는 게 뭔 뜻이 여러분 오해한다? 믿는다는 게 난 믿어요. 나 그럼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은 영생이야. 예수님은 부활이야. 믿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한테. 너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어?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뭔 의미인가 하면 그것을 내 삶의 가치로 삶의 지표로 삼고 그렇게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 믿는 거. 그러면 내 삶의 흔적 자체가 AI가 훈련을 몇 걸 공부하더라도 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당연히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말 그대로 테스트 베드입니다. 젠슨왕이 대한민국에다가 테스트 베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공장을 운영하고 모든 것을 지들끼리 스스로 하는, 그 다음에 총무팀 같으면 인사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쓰고 이 모든 하는 것을 그냥 AI가 스스로 하게끔 인간의 힘을 거치지 않고도 그래도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젠슨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바로 아까 그 나와있던 디지털 트윈 때문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면 공장 자체의 모든 기계부터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직접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계가 지금 몇 시간 했고 어디가 고장나는 걸 즉각 다 알아내요. 어디가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지도 다 알아내고. 서울이 지금 트윈시티 만든 거는 아시죠? 서울시 밑에 지하에 지하도가 어디로 뚫려 있고 지하철이 어디로 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입혀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디지털 트윈으로 해놓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디지털 트윈을 대한민국 중에 서울은 아직 못했는지 모르는데 전주가 그거를 시도했었어요. 전주시가. 그래서 밑에 바닥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눈으로 보게끔. 그래서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는 어떻게 고치는 거를 모두 만들어내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상을 넘겨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명이 하던, 똑똑한 천재 한 명이 하던 것을
3,000명이 달게 들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3,000명이 이기죠.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는 싹 바뀌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소외당하고 인간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완전 나쁜 세상이 될 거다. 근데요, 제가 저거는 이미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리지 않을 거라고 인간이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답이 정해진 거예요. 그 가는데 우리의 역할이 뭐냐를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완전히 인식하고 그거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믿습니다 해야 돼요. 그 믿습니다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서로 더불어 살라고 애쓰고 내 거 더 안 가지려고 얘기하고 진짜 그렇게 풍요롭게 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일을 노동을 기계가 다 해버린다면 물론 인간이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의 모든 노동을 기계가 하고 인간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면 그리고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지금처럼 아파트 70억 살라고 더 큰 평수 살라고 그렇게 애 안 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기억할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옆에 차가 막 이렇게 쌩쌩 가면 나도 막 같이 밟고 싶죠. 그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기본 속도를 지켜가면서 가는 거를 이상하게 마음이 쪼려지는 거죠. 그거 막 다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더 밟아지는 것처럼 인간의 그런 그것이 이제는 무디어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영생으로 가는 부활과 영벌로 가는 부활. 그럴 때 우리는 영생, 생명으로 가는 부활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가치대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살겠다는 약속과 다짐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직해도 좋아.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로 나를 그냥 뚝 넘겨준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살았던 모든 경험이 이미 AI가 똑같이 배워갖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준 거예요. 기회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내 자식은 못 고쳤지만 AI는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글과 내 흔적을 공부하면 그 AI가 그 똑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기계를 바꾸는 게 훨씬 쉽다고 저는 자신해요. 왜냐하면 걔는 속 안 썩이거든. 배운 대로 하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우리에게 인류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결국 다가오는 중이다. 결국 지금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왜?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해놨는데 사는 꼬라지 혼이 도저히 자기랑 살 수 못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가서? 모든 게 열받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과 제 얘기 하나 해줄게. 우리 집에 우리 아버님을 아침마다 출근시키러 오시는 그 기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시라고? 전직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꼭 우리 아버님, 우리 집으로 한 5분 정도 일찍 먼저 오세요. 그래서 먼저 가니까 항상 그 시간 되면 아버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 오시는 날, 그분이 안 오시고 다른 분이 오시는 날은 뭐 10분도 넘고 막 울퉁불퉁 시간이
지네 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님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짜증을.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 케이스를. 그분이 옳은 분이에요? 잘못된 분이에요? 아니, 그 좀 일찍 정확한 시간에 매일매일 오시는 그분의 그 행동이 옳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옳은 거.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 조직,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조직에서 왕따 당하겠어요? 추앙받겠어요? 왕따다. 아시네. 왕따 당해요. 니만 잘났냐? 대충 살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는 그들이 왕따를 당해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거를 믿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AI가 우리 거를 배워요. 근데 AI가 우리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수라고 하는 그들의 얘기를 배워요. 대충 슬쩍슬쩍 눈치 봐가면서 하면 돼.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고 그게 옳은 거야. 예수쟁이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 못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세상의 작은 자, 낮은 자에게 대해서 그들과 함께 살라고 했던 그들은 영생에 이르지만 거꾸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저 살았던 그 악인들은 영벌로 간다고. 왜 영생만 생각하고 영벌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이 좀 전에 그 목사님이 진짜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종의 좀 표현이 좀 거칠지는 몰라도 박해받는 거예요.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멈추겠지. 그래 뭐 대충 그런데 뭐 그냥 그쪽이 쏠리겠죠. 그러면 AI는 누구 거 배워? 그거 배워. 바른 길로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답을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니까 예수쟁이가 이 가치대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그 부활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부활이 예수님이 맞다면 그거를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겠다는 내 약속을 하면 그렇게 하면 나는 영생에 가는 것이고 이 땅도 우리 후손들도 나를 배웠던 그 AI에 의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패했어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 나라는 실패했어요. 지금의 하나님 나라는 정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간이 잘 멋있어진 거, 건물이 멋있어진 거, 돈을 많이 번 거, 그죠? 육체적으로 건강해진 거, 이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왜 뭐를 바라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문에 생각 안 해요. 지한테 나쁜 일을 했던 것만 생각하지 이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셨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다 그러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는 생각을 난 끊임없이 했어요. 물론 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원장하고 그 주인하고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 제세가 정인 있잖아. 나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5분 전에 들어가서 책상 다 닦어. 내 걸레 각 빨아가지고 가서. 컴퓨터 다 닦아놓고. 그리고 준비해. 왜냐하면 내가 그 주인한테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흉내 내다가 대부분 선생님들 멈춰. 나는 30년 이상 그렇게 해왔어요. 항상 수업 시간 5분 전에 일찍 끝난 적도 없고. 그래도 그 세계에서 버텨냈다. 인정받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그 왕따가 실은 옳은 왕따가 아닌데 지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옳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되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 그 기회는 뭐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갈 뿐더러 우리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 복락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AI가 한 일, 다른 말로 피지컬 AI가 할 일이라는 것.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지컬 AI는 화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나랑 같이 일할게. 내가 너한테 네 일 하기 힘든 거 내가 다 해줄게. 우리 그런 세상 만들어 봐. 지금 이게 이번에 전선항이 대한민국에 던진 화두입니다. 그 인프라는 다 깔아줄게. 요즘 그 블랙베리라는 그 칩이 희귀해가지고 아무한테도 팔질 못한대. 근데 그거를 26만 개나 한국에 준다고 지금 세계가 난리 났대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택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모든 일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그 당연함에서 한 번쯤 눈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죽음의 경험은 끝입니다. 부활은 나중에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뭔 뜻이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네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돼.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어렵지만 실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가 아니다. 하나다. 죽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믿나이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손발로 실천하겠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그렇게 부활로 생명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충성하며 살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뜻밖의 대한민국이 망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따져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분명히 중국으로 갈 일이지 한국으로 올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형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 기회가 왔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지금까지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에 합쳐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살았지? 다시 눈 떠봐. 진짜냐? 눈 떠보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좋은 거를 주셨으면 제가 하나님께 그러겠어요. 맨날 고통스럽게 하고 내면 힘들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너 나를 주인으로 여긴 적 몇 번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 적이 몇 번이야? 과연 몇 번이라고 자신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번이라고? 맨날 내 주인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인을 잘못된 주인을 줘갖고 내가 들어갈 때마다 일할 때마다 직장 들어갈 때마다 나는 고통만 받았다고 고백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주인이셨는데 어찌 보면 테스트 베드로 나를 시험하고 계셨는데 한 번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이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으시면 그냥 영벌 가시면 돼요. 영원히 그냥 그렇게 영원입니다. 영원 끝나는 게 아니라 영벌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천천히 합독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묻으니 나사로가 어디에 있은지 이름이 나오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기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집에서 시작하는 말을 듣고 건너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입장에서 우리를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불과 9년 전에 알파고를 통해 그 AI의 위력을 조금 실감했던 우리, 그것도 그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서울에,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광경을 목도하게 하신 그 뜻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게임을 단 한 판 인간으로서 마지막 이긴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는 그 사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보다 훨씬 강하게 무장한 새로운 AI, 피지컬 AI를 시험하고자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 인간의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 인간인이 하는 이 모든 일을 AI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시점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어찌되었건 AI는 우리 인간을 모방하고 학습한 결과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AI에게 학습되었겠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AI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열어주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떠밀려서 새로운 세상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밀려 들어간 그 세상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둥바둥 생각하고 있는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지 부활에서 영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막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심장에 새깁니다. 내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는 동안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흔적이 AI가 공부해서 AI를 통해 다시 구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라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막중한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수의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선으로 향하게 하시고 영생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예물에 주님이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 부활에 이어지는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합당한 대로 이 땅에 살아가기로, 그것만이 우리를 닮아 모방하여 학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그 AI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애써서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시각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사람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새김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9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화를 영혼 가득히 채워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